이게 이제 가을이 뭐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밤하고 이게 이제 많이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결실을 거둬야 되는 그런 계절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기도나 수행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또 그것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또 계절이지 않겠나.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법당에서 기도하기가 힘이 들죠. 움츠려들고. 여름은 또 너무 더워서 힘들고. 하여튼 뭐 그런 저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도하기 좋고, 나름대로의 어떤 결실을 이루기에는 가장 좋은 이제 계절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하고 계속 이제 그 사직구제와 천도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게 이제 그 경독송할 때, 물론 번피하는 스님들 초빙해서 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아미타경 독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미타경은 양이 분량이 이제 좀 작기 때문에 대부분 한글로 독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모처럼 한문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오히려 헷갈려 버려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이제 그 아미타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고,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믿고, 그 다음에 발언해서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떤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왕생의 자량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믿음, 그 다음에 발언,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보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왕생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믿음과 발언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구품 중생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정토 기도를 많이 해도 돌아가셔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해서 9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명히 높고 낮음은 이제 수행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이제 그 연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염념상속입니다. 생각영자, 생각념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상자, 이어질 속자,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그 연불이 생각마다의 틈이 끊어짐 없이 아미타 부처님으로 가득하다. 또 관음연불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로 가득할 것이고, 지장연불을 하는 분은 지장연불로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염념상속으로 이어져야만이 이제 그 모든 그 일들의 기본 연불 수행과 이 연불 법문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전에는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이게 이제 입에서 또박또박 입으로 불러야 되고, 마음으로 또박또박 남아미탑을 생각해야 되고, 마음으로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귀로 자기가 연불하는 게 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말은 관음연불도 마찬가지고, 지장연불이든 뭐 다른 어떤 연불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이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암 투병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마친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스님들한테 처음에 물어보고 하는 거는 그거죠. 이제 수술을 앞둔 상황이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살겠느냐, 못 살겠느냐. 또 요즘은 그런 거 보고 또 사조로 보면 내가 살 운세인지 아닌지 좀 뭐 알려달라.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이 이렇게 남겨졌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는 이야기죠. 힘드니까 뭘 하겠습니까? 연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비장구 대사련도 하고 관음연불도 하고, 이게 뭐 계속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어떤 죽을 고비에 닥치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발언이 되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좀 그 깊이 있게 좀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광명 이런 거 좀 친견하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했던 분 이야기를 잠시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고 또 마음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 경전을 독송한다 그래도 그러한 수행법이 내 그 몸과 마음에 각인되고 체화되려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이제 암이라는 그런 어떤 병을 얻었지만은 동시에 기도로서는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을 한 거죠. 그게 일종의 삼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딱 집중되어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체험이라는 거는 누구하고도 바꿔줄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한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 또 스님들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체득해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 예로서 이제 그 대만에 있었던 내인데 이게 1993년도에 있었던 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분은 이제 당시 친한 분이 이제 장근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날로 치면은 면장급쯤 되는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친하니까 만나서 했는데 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분한테 좀 차를 좀 밀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분은 그때 상태가 이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았고 평소에 이제 심장병에 대한 지병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줬는데 그 순간 힘껏 이렇게 밀다가 이제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부 정신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인공호흡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119죠. 119 부르고 이런 과정에서 마침 이제 그 장근문 선생이라는 분의 부인과 모친이 계셨는데 이분들도 평소에 이제 기도를 좀 하셨던 분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의식은 이제 조금 남아있긴 있지만은 심장 박동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기하게도 그것이 이제 그 환한 빛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연불도 이게 듣게 되었는데 또 이제 그 장근문 선생이란 분의 부인 되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일과로서 이제 연불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연불을 하셨던 분의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는 더 깊고 빛이 오래 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내가 한번 해본다고 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마음속으로 한 거죠. 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의 하는 연불이 그 빛도 그게 그 깊이와 그 다음에 그 빛이 더 오래 가더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119 와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제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직계 가족의 도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 와서 도장 찍으려면 5시간, 6시간이고 벌써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투닥투닥 하고 싸우는 사이에 본인 의식이 연부를 놓쳐버린 거죠. 연부를 놓치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춥고 눕고 이런 부분에 계속 이제 가라앉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평소에 연부를 하셨던 분이라 그 위기에서 이제 그 연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부를 했는데 이게 약하게 이제 조그만한 소리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연불이 한번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나니까 그 빛이 이제 그 파장이 크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연불을 했는데 하도 소리가 커가지고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덕분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살아나셨던 이런 분의 이제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미다 부처님을
무량수불, 내지는 이제 무량광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불은 무한한 수명이 있는 부처님이죠. 수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무량광이죠. 그래서 무한한 빛의 부처님. 그래서 빛으로 가득한 어둠이 없는 세계. 이렇게 이제 그 무량수, 무량광의 세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옆에서 존엄연부를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연불 기도를 생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도 이제 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 한 분도 있는데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암이니까 이게 내가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주로 물어보기도 한대요. 답답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죽을 운인지 사주로는 좋다 그러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분도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가는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는 연불산매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이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하면은 생각염자죠. 이게 염불이니까 마음속에 부처님을 간직하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잊지 않고 늘 기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연불을 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보통 칭명연불이죠. 남아미타불 연불 입으로 부르는 것. 왜? 가장 쉽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연불이 확립되기까지는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관념연불입니다. 관상연불.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불을 염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것이 이 남아미타불 칭명연불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전에 없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스님들이 잡혀가지고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례까지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 연불 하면은 우리는 칭명연불 이렇게 이제 정착된 거로 이제 들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어져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이 제 덕성을 생각해서 잊지 않는 것이고 이제 부처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것. 이것을 이제 같이 황립한 사람이 중국의 선도 화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정토종의 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산에 가면은 여산 독림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83년도인가 여산 해원선사라는 분이 123명의 사람과 이제 100년 결사를 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상연불을 통해서 이제 아미타 정토 연불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다시 복원이 되었거든요. 복원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같으면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국립공원에 공원비 내야 되고 사찰에 가면은 사찰에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중국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산 독림사는 정토종의 신도들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새롭게 조성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48m, 48대 원을 상징해서 그리고 아래 위로 다 합치면은 81m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거기는 이제 입장료가 없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간혹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이제 삼보일배 하죠. 삼보일배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만큼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중국의 관례와는 달리 그렇게 이제 조성될 정도로 중국에는 이제 중국과 대만에는 정토종의 세가 굉장히 이제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연불과 칙명 연불을 확립하신 분이 이제 선도화상인데 그분에서 이제 이게 확립되었고 그 앞에 이제 또 이 뭐 도자기라는 분이 계신데 그 이분은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 그 연불하죠. 연불하면 뭘 갖고 주로 합니까? 염주를 가지고 하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대두 있죠. 큰 콩. 큰 콩을 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라 이거죠. 연불할 때 한 번 하면은 통콩을 한 번 놓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 때부터 이 염주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그런 거로 이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그런 정도로 앞선 어떤 그 선악들의 그런 노력과 어떤 수행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말 하죠. 경계에 부딪히면은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죠. 왜 싸움할 때라든지 또 이거 뭐고 노름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윷놀이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본색이 어떻다 이런 게 대충 이제 드러난다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이 어떤 그 죽음이라는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내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행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스님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평소에 얼마만큼 그러한 수행력을 가지고 해왔는가에 따라 가지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딱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 이제 우리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듯이 불교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배우고 이해했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이제 종범 스님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만이 좀 그게 공부를 한 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그렇게 나오죠.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염하면은 바로 염하면은 서강극락정토로 왕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임종의 순간에 내 의식이 끊어져서 막 흐릿흐릿한 이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10번 할 정도 같으면은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역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런 어떤 이제 중심이 있어야만이 이 임종시에 그 나무아미타불 10번 부를 정도 생사를 대적할 힘을 갖게 되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종범 스님이 젊을 때죠. 젊을 때 그분의 이제 통도사 강주 스님이었죠. 그분에게 물어본 거죠. 스님, 극락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3번을 물으니까 3번째 이제 대답하시는 게, 야, 내가 그걸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주장합니까? 나는 안 가봤지만은 경전에 부처님 세계로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는 부처님의 세계인 거지 중생의 관점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 극락세계라는 거는 이제 이 그 중생심으로 판단하고 뭐 기준을 잡아야 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각도로서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보면은 기도 가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늘상 그런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기도의 가피를 막는 게 누가 막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라는 상을 딱 가득 이게 채우고 있으면은 불보살의 가피는 우주법계에 항상 충만해가 있죠. 근데 그 가피를 오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상, 상의 무더기가 큰다라면은 그만큼 더 막을 것이요.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라면은 바로 그 가피는 곧바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항상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일 뿐이지 과거라는 시간이 정해져가 있고 현재라는 시간이 정해져가 있고 미래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거기에 끄달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 선에서도 핵심이 마찬가지고 연불수행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은 임재종보다는 조동종이 굉장히 셉니다. 새가. 조동종의 개조라고 하는 도겐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그때는 송나라 때죠. 송나라에 이제 잠시 유학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처음 가니까 낯선 땅이니까 두렵잖아요. 배에 이 포구에 정착을 해둔 상태에서 배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물건만 좀 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산 너머에 어떤 이제 전자라는 소임을 맡은 스님이 찾아온 거죠. 전자라는 소임이 뭐겠습니까? 공양주입니다. 옛날에는 스님들이 직접 공양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 지으려고 서로 공양주 생활을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이제 버섯이 있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겐 스님이 그 전자 소임을 맡은 스님에게 날도 저물었는데 하루 묵었다 가시죠. 하니까 그 전자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서 하루 머물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대중들이 하루를 한 끼를 굶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겐 스님이 젊은 객기로서 아니 스님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대중들이 다 굶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님은 연세도 많고 하시는데 그런 소임을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자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국에서 온 젊은이요. 그대는 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무엇이며 문자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는구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수행이 무엇이고 문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제 전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그대가 질문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발밑을 헛디디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어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조고각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늘 내 발밑을 살피고 비추어보라는 거죠. 그 말과 마찬가지로 수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떻게 하면 깨어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관세모살과 남아미탑을 연불은 많이 하잖아요. 연불은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나오는데 생각은 어디 가 있습니까? 저 미국이나 저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매에 못 드는 겁니다. 그것만 딱 놓을 수 있으면은 산매라는 게 깊이 오래 한다는 것들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딱 몰입이 되면은 그게 바로 산매로 가는 거죠.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해낼 수 없느냐가 바로 그런 것들에서 좌지우지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 왜냐하면은 어제 들었던 부부간의 이야기나 자식으로부터나 친구로부터 들었던 나쁜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늘 그게 이제 뺑뺑 도는 거죠. 스님들도 선현에서 공부할 때, 이제 차람 시간에 이야기를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시비가 붙거든요. 시비가 붙으면은 어떤 때는 이제 쉬는 시간 끝나서 정진 시간 들어가면은 화두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시비 그런 이야기가 이게 한 2시간 가거나 아니면 하루 가거나 어떤 데는 일주일 갑니다. 딱 앉아서 왜냐면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 놓아져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행의 도량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장사를 하는 순간,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자체가 다 이제 비추어 보면은 수행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장사하면 장사하는 순간에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누는데 빠져버리니까 수행한다는 생각이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자신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선이든 연불이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재스님 말 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래서 거기서 진리와 하나 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이제 늘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도 언제냐? 지금 이 순간이요. 오늘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매 순간을 임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연불산매로 들어가는 그런 결실의 좋은 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